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서 2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서 20장의 내용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먼저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뜻인데 여기에 1절에 그때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소식을 들은 때가 과연 언제인가?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참 칭찬받았던 왕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때죠.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월절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왕들이 없었고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을 했고 또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히스기야가 이루어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유다, 그 나라가 앞으로도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려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개혁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꼭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제가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잘 이루고 있는데 만약 이 순간 제가 죽게 되면은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아주 즉시 응답하시죠.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고 이제 궁중을 떠나죠. 근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첫째,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해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아주 즉시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자,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수단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이 가려지는, 그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고행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반대죠. 우리의 뜻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이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야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이사야의 병을 금방 고쳐주십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빨리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그 응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징표를 구하겠는데, 자, 해시계에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을 뒤로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또 다른 기적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보여져요. 자,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 소문이 이제 사방팔방에 쫙 퍼진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때 누가 사신을 보내냐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사신을 보낸 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였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를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하고도 동맹을 맺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기회죠.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축하를 하면서 실제 목적은 이제 앞으로 나하고 잘 지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상대방과 어떤 연합을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가 연합을 할 때 보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무슨 그 조약이 맺어지거나 약속이 맺어져야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신에게 자기 보물창고하고 무기고 같은 거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에요. 우리 유다가 나라는 작지만 보통 나라가 아니요. 우리도 이만한 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큰 실수였어요.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대로 유다를 지키시는 분은 무기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이런 좀 잘못을 좀 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또 심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무기고를 보여줬지? 그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할 거야. 그리고 그 바벨론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야 하는 그런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또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가 이 기간 중에 또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므낫세가 행한 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면서 결국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고 주목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 받은 복을 얼마나 잘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우리도 또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침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차라리 그 고침받은 후에 많은 잘못을 저지를 거라면 고침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는 죄를 저지를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둘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나라에 계속되는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히스기야가 완벽하게 잘 사용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